신명기서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9장에서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강대한 그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성벽들은 크고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큰 성벽이고 이제 높은 성벽이고 큰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크다, 그리고 많다. 얼마만큼 크냐? 그들이 본 바와 같이 아낙 자손들, 그 거인족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랬고 사람들도 그래요. 누가 이 아낙 자손을 당하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거예요? 그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맹렬한 불이라는 게 언어로 보면 태우는 불, 소멸하는 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고 높고 많은 사람들, 강한 사람들,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태워서 소멸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앞에 나아가신다. 맹렬한 불과 같이 앞에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으로 이게 가져와 보면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가면 항상 우리는 져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 가면 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서 우리 앞에 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겨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싸움은 그 죄 세력을 진멸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죄된 그 사고, 세계관, 그리고 거대한 힘을 이루고 있는 이 세력들과의 싸움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어떻게 여러분 크고 높은 성읍에 있는 사람들, 성벽을 이룬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누가 당할 수 있냐라는. 주님이 앞에 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능히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맹렬한 불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 뒤에 가야 된다. 항상 주님을 앞세워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사람들이 내가 앞에 갈 때가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내가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찾아요. 항상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구해야 돼요. 주님이 앞에 계셔야 돼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으로 덮어져야 돼요. 덮여져야 돼요. 나는 없고 구속한 주만 있다. 찬송가 288장처럼. 내가 내 기질, 내 경험, 내 생각, 내 방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도록 항상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 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어떻게 해요?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 뒤따라가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우리 앞에 가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요, 이 두 가지의 그 위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위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걸 가데스 바네아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빠져버리잖아요. 우리는 뭔가 보는 것에 굉장히 약해요. 들리는 소식에 약해요. 그래서 12정탐감들은 보고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온 소식을 들었잖아요. 보고 듣는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죠. 그때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항상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주님이 앞서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능히 갈 수 있는 곳이다.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차지해야 될 이 가나안 땅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거기에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앞서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위험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위험이라면, 두 번째는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이후의 위험이에요. 첫 번째, 정복을 하기 전에는 두려움에 빠졌다면 정복을 하고 난 이후에는요,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두 경계선에 있어요. 두려움과 교만 사이에서. 또 좀 다른 말로 뭐 어떤 열등감과 교만, 이런 표현도 될 수가 있겠죠. 4절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제 다 쫓아냈어요. 가나안 땅 차지했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싸움을 잘해서, 전술을 잘했어. 우리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 그러니까 우리의 공의로움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교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것을 이루어질까라는 그 두려움들, 내 안에 그 크기의 그 작아짐, 열등감 때문에 시달리잖아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또 하고 나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금방 그 생각이 사라지고, 그래도 내가 하니까 됐지. 그죠? 내가 있으니까 되는 거야. 초지동산교회는 내가 있으니까 되는 거야. 우리 공동체는, 우리 가정은 내가 있으니까 이만큼 살아온 거야. 우리 가정. 나 없어봐. 막 이런 이야기죠. 우리 가정에 나 없어봐. 다 안 돼. 천만에 여러분. 여러분 없어도, 여러분 저 없어도 여러분 초지동산교회 잘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5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공의로움이 아니다. 너의 마음에 어떻게?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이 좋아서 일을 잘해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루어진 게 아니라 4절도 5절도 이야기해 준 게 뭐예요? 그들이 악함으로, 가나안 사람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하반절에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약속을 성취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마치 막 내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항상 여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교만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난할 때도요. 너무 그냥 비참에 빠져서 우리가 그때도 너무 세상이 두렵고 그리고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거기에 무너져 버릴 때가 많았고
풍족해질 때 어떻게 해요? 교만에 빠져서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주 앞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또 배가 부르니까 이제 주님을 또 잊어버려요. 이 이야기를 신명기서에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나는 의롭지 않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정직함으로 얻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었냐 보면 6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6절까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너는 어떻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 교만한 백성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새벽에 나눴는데, 계속 이렇게 좀 약간 제 마음, 제 의로움으로 막 가득 차서 막 불평, 불만, 교회의 불만, 가정의 불만. 제가 회사 목회하기 전에 회사 다녔거든요. 회사에 불만이 가득해. 너무 일도 피곤해. 근데 잠을 자다가 잘못 자고 목이 잘못 잔 거 있죠. 목이 뻐근했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목을 겨우 움직여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신명기서 말씀이에요. 그때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오는 거예요. 목이 너무 아픈데 정신이 아주 바짝 들었어요. 그때. 지금도 생각나요. 이거 이야기하면 그때로 연결이 돼요. 아주 교만했을 때.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너는 광야에서부터 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시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애굽 땅에 나오던 이곳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광야에 나오면서 40년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떻게? 늘 여호와를 경외했대요. 거역했대요. 목이 곧없고 교만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고 나서도, 그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의 구원의 관점으로 본다면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도 어떻게 살아요? 은혜 있고 그냥 여전히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살 때가 많았어요. 늘 여호와를 거역했대요. 그러면서 8절 이후부터 역사를 돌이켜 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죠. 호렙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했어요. 너무 은혜로운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언약 맺어가지고 막 이런 상황인데 너무 은혜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막 구원받고 홍해 바다 건너온 이 사람들이 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죄를 지었다면요, 우리는 여러분 그냥 죄 덩어리예요. 그냥 이렇게 은혜스러운 자리에서도 죄를 짓는 인간이라니까요. 인간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죄를 져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호렙산에서만 죄를 지었나요? 22절 이하는요, 이제 호렙산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시내산 이후에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노하겠다. 여기서만 했나요? 23절 가데스 바네아,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정탐했던 그곳,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그곳, 거기서도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여기서만 그랬어요?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와서 설교를 듣잖아요. 모압 평지에 와서도 뭐 했어요? 여기서도 모압 여인들과 또 음행한 짓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여기까지 와서도 늘 죄를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느니라. 항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늘 여호와를 하나님을 거역해요. 믿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 덩어리예요. 그냥 덩어리, 죄 덩어리.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버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18절에서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이야기해요. 하나님 멸하시려고 그랬거든요. 시내산 아래에서. 근데 왜 하나님 멈췄어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언제? 40주 40야를 4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세요. 그러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또 무너졌거든요. 25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셨다고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렇고요. 모압 평지도 그렇고요.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할 이런 순간에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어땠습니까?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막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삶,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너올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중보자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로 가져오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서서 여전히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40주 40야를 밤낮으로 기도했던 모세와 같이 우리의 전 인생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이다. 공로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걸 알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다 죄를 지불하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제가 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며 주님이 내 앞에 가시지 아니하며 난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위험한 길이고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 9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이 풍족해질 때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친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한없이 큰 은혜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오늘도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늘 새롭게 되어지는 새 백성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